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 부르심은 주실 말씀이 있음이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기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이 놀라운 신비를 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길을 찾을 수 없어서 절망의 마음으로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막힌 길 같고 도저히 넘지 못할 산 같아서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길을 열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높은 산을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여 낙심한 이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는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주님을 찾아온 이들도 또한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누더기같이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나온 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을 견디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로워서 살 소망을 잃은 이들의 손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따뜻한 주님의 숨결이 그들의 살결에 닿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곁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웠던 내 자리를 들고 가라는 주님의 명령처럼 절망의 자리를 거두어 드리고 새 희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부를 이루는 수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각 부처의 장관들과 차관들 그리고 고위 행정 공무원들에게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 아끼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생각하지 않고 손해를 보고 힘들지라도 나라와 미래를 내다보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의 형편을 잘 살피는 공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는 진정한 국민의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며 분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욱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에 속한 여러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신을 늘 점검하며 이 척박한 땅에 주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지혜를 모으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공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소통하는 능력을 주시며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추진력을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마침내 이 나라 이 백성이 복을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하나님의 일꾼들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재직 부서들과 교회학교, 찬양대, 실버 선교회, 권사회, 남선교회, 여전도회, 각 공동체 및 교구와 구역에서 한 해 동안 고생한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어서 새롭게 세워지는 분들과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기대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망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왔든지 이곳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잘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의 새 여정이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가 넘치는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수술을 앞둔 성도들, 오랜 시간 병마와 싸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서 또는 자녀가 병중에 있어서 고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주님이 불러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속히 달려와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사랑하는 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과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꼭 필요한 일용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을 읽었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양한 음행과 관련된 또는 성적인 부도덕함과 관련된 행동과 그리고 언어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었지만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다, 빛 가운데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빛은 어두움을 드러낸다, 그리고 악한 것들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모든 당하거나 또는 그 잘못된 그런 부도덕하거나 또는 이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빛으로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드러나고 그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또 바르게 세워진 책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자는 자들 깨어나라, 옛 자아가 죽고 이제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같은 맥락 안에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1장에서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또는 또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비밀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서신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너희가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또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였죠. 그리고 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반부로 넘으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존재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지금 주제로 지금 넘어가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또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결국 지혜의 영이 너희 안에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과 맥락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데 두 가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달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 것이었다면, 이제 이 두 번째 맥락에서는, 후반부 맥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의 영을 너에게 주시고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셨다, 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맥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영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영을 주셔서 한편으로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 이미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 행동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이 16절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우리가 아껴서 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정한 한정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시간. 우리가 보통 헬라적인 그런 관점에서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크로노스적인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6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흘러가는 시간.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시간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5시 30분부터 6시 뭐 이렇게 시간은 절대적인 그냥 흘러가는 똑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아끼라, 늘 부지런하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16절의 말씀은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를 길어 올리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살아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로노스적인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 30여 분 정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앉아 있는데,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30여 분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값진 것을 얻어가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30분이죠. 30분, 31분, 32분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모든 것을 길어 올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진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은 그냥 다 흘려보내죠. 그냥 쭉 흘려보내다가,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어떤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능한 대로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을 길어 올리는, 결정적인 시간들을 길어 올리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또 교우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또 국가의 공복으로 일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그냥 크로노스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길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와서 정말 그 둘 사이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정말 밀접해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어마어마한 지금 과제를 우리가 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끌어올릴 것인가, 오늘은 어떤 카이로스를 만날 것인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창조할 것인가,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시간들을 아주 결정적인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18절부터는 이 이야기를, 결정적인 시간을 만드는 것을, 앞서 나왔던 성적인 어떤 타락한 모습이라든가 부도덕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들, 또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옛자들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고 했는데,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비유를 쭉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우리 뒤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음탕하고 또 성적으로 정욕적이고 잘못된 말을 하고 또는 비방하는 말, 비하하는 말, 성적 비하의 말, 또 희롱하는 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옛 모습의 자아, 인간,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인간, 자, 이런 모습과 지금 비교하면서 그렇게 다시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좀 다시 곱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 이
그런 술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정력적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데, 술 취하지 말고 도리어 성령 안에 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으면 결국 세월을 아낄 수 있죠. 자, 이것이 다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자, 그리고 19절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여기 보면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라는 이런 말들이 있었죠. 이제 성적으로 잘못된 말들, 외설스러운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여기에 비교하여서 오늘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우리 똑같은 입에서 어떤 사람에게서는 외설스러운 말, 적절하지 않은 말, 남을 비하하는 말, 이런 비방하는 말이 오르내리는데, 지금 바울사도는 새로운 자아의 모습은, 새로운 존재의 모습은 신령한 노래, 시, 찬송으로 서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얼마나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입과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을 보면 서로 화답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원들이 함께 서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런 표현들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 뒷부분은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너 개인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는 이것도 중요하고, 나 자신 개인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요소가 다 나옵니다. 함께 찬양하는 것,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라는 말씀. 그리고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 보면 19절부터 20절까지 네 가지에 대한 네 가지 그 표현이 나오는데, 우선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 서로. 두 번째는 너 스스로 주께 노래하라.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여기 이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네 가지는 앞서 나와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깨달은 삶의 방식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이 살게 되는 삶의 방식이고, 세월을 아끼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주옥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22절로 이어지면서 긴 내용을 또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서로를 향하여서 마치 서로 상대방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공동체, 교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나라의 우리 고대 격언 중에 항상 세 사람, 두 사람이 있으면 거기엔 선생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격언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이런 의미라고도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든지 서로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로 복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새로운 삶의 태도,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해결되죠.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문제들이 놀랍게도 풀리는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이 2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든지 서로, 우리 특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마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처럼 그를 대하고 그에게 복종하려는 마음 가지고
그런 의미로 서로를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고 모든 친구들과의 관계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하나의 큰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절부터 남편과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22절부터 있는 내용을 이제 요즘에 읽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읽기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부분이 남자를 좀 더 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여성을 조금 더 이렇게 복종하라는 표현에서 기분이 좀 상하기도 하는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22절부터 오늘 그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으려면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1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이 모든 말씀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것이 부록처럼 붙어있는 것이다.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남성과 여성을 누가 높으냐 누가 아래냐 이런 것을 따지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큰 말씀 속에 붙어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고 읽는 것이고요.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22절부터 있는 33절의 말씀은 앞에 있는 21절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붙어있는 말씀이며, 동시에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이 예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함께 묶어서 설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오늘의 시기에 맞추어서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는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교회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중적인 의미를 이 안에 담으려고 했다. 자, 그런 의미죠. 아마도 이 말씀은 과거 바울 시대에는 아마 아주 귀에 쏙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의 사실상의 차별이 실제로 없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찌 보면 차별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차별된 상황 속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의 예로 그냥 적절하게 들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왜 여자를 이렇게 비하했나? 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 수는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정황 속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던 이 바울 사도는 이 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22절 이후부터는 요 기본적인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가십시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의 시간, 주어진 시간, 내가 몇 년을 더 살까요? 우리가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까요?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그 시간은 결정되어 있고 또 그 시간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카이로스를 길어 올리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얼마나 많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끌어내느냐, 묵직한 시간들을 끌어올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나의 시간을 얼마나 묵직하게 만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의 자리를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